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특별하게 헌금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 내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만 한번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설교 후에 잠깐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30절 둘째 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익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42년생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84세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1998년에 소천하셨으니까 그 당시 50대 한 후반쯤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부인이 국회의원이었던 황산성이라는 변호사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과 결혼하셨던 것으로도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온몸에 암이 퍼졌고요.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단에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한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 교인들도 또 목사님도 눈물바다가 돼서 온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강단에 다시 서시면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셨대요. 수술도 다 포기해야 되고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이 내려졌을 때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병실에서 침대 위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제 나이가 56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라 하시면 가야 하지만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뜻깊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번은 살려준다. 그러나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직접 체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하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들도 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들에게 도무지 손도 댈 수 없다고 했지만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질 테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콩팥도 제거하고 내장도 거의 다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강단에서 얼마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나면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목숨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이 과연 중요하겠습니까? 30일밖에 더 못 산다고 하는데 사업을 성공하냐 마냐,
그것에 목을 매겠습니까? 집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의 관심이겠습니까? 결혼하는 문제가 최우선 순위의 관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제를 들고 전도를 나가는데요. 한 몇 주 전에, 한 4주 전쯤에 요 앞에 있는 큰 사거리 옆에서 제가 전도제를 내밀었더니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들지도 못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도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는 것일 뿐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께 한 여성이 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와 타락으로 나의 삶을 3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할 때마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차라리 좋을 텐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죽지 못하고 전도받고 교회를 나왔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셨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셔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성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만약에 당신이라면 당신의 자녀가 죽으려고 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미워하고 내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냄새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나같이 구린내 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의지가 약해서 고난주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면서 살아가. 이런 마음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착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 7년 정도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심하게 방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찌어찌하여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에게 갑자기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대학교 자취방 옆에 있는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 같은데 나만 더러운 인생 같아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건가 하는 그 죄의식이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새벽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이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던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이 기도 제목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든지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흐려져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여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냄새나는 존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과는 동떨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히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엘리자베스 앤드류라는 사람이 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제게는 금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이것이면 되나요? 제게 약간의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것이면 되나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두렵기만 하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가까이 있는 것 뿐이란다. 나의 사랑과 용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값없이 주는 것이니 그저 청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란다. 내가 천국에 올 때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것이다. 내가 천국에 오는데 필요한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무게로 인해서 자꾸만 눌리고 두렵고 좌절에 빠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재에서 성경을 챙겨서 이렇게 단에 올라오려고 나오는데 메모지 한 장이 딱 눈에 띄었어요. 요건데요. 여기에는 정세웅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내용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어요. 작년 11월 첫째 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동네에 제가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갔을 때 공원에서 만났던 80대 한 초중반, 이분도 아마 1942년생이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혼자 우두커니 길동 공원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서 대화를 좀 혼자 계시냐고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눠도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해서 옆에 앉아서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길동 우체국까지 함께 걸어가서 본인의 약속 장소 가는 식당까지 갈 때까지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전화번호를 제가 얻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3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는데 포항에 계시고 부인하고 딸은 길동에 사시는데 한번 다시 만나자고 해놓고 제가 아직 전화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분한테 먼저 전화가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문득 설교 준비하고 이곳에 올라오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한 5개월 기다렸으니까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세웅 씨인데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한번 전화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녔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부인은 누워 계신 분이고요. 몸을 못 쓰고 10몇 년째 누워 계신 분이고요. 서울대학을 나온 딸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를 돌보면서 엄마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정세웅 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